반갑습니다. 12월 오늘 14일입니다. 문수반야경 20번째 시간이죠. 283쪽 시작할 차례. 공부는 단순해요. 공부는 이제 단순한데 쉬운 말로 그냥 이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지만 진짜 나가 누구냐 이거죠. 진짜 나가. 진짜 내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깨닫는다고 그냥 방편 삼아 얘기하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냐. 근데 그 나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이제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내가 알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존의 방식은 뭔가를 안다 하는 게 그 이해로 아는 거죠. 생각으로 굴려서 이해하고 알고 그 개념을 형성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돼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나는 항상 움직이지 않고 부동이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나라면. 근데 우리가 보통 나라고 알고 있던 것이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생각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 나 몸과 아니면 나의 어떤 정체성 자아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언제 태어나서 어느 시기를 이렇게 살다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산에서 어느 뭐 동네에서 뭐 남산동에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인데 그러면은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산동에서 태어나서 뭔가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뭐 대여섯 살 때 알았던 내가 지금이 나냐 이거죠. 그 어떤 자기에 대한 규정은 100% 달라져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뭐 증명이 되잖아요. 세포도 태어나서 7년 되면 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건 흔한 얘기인 거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외모도 우리가 대여섯 살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다음에 그때 나는 뭐 아주 가볍게 뭐 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다, 뭐 우리 집이 어디다 이 정도 알고 있는 게 난데 지금은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가 쌓아온 경력, 경험, 뭐 이력서 보면은 5살 때, 6살 때 이력서랑 지금의 이력서는 다르죠. 이력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도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뭐 하루, 이틀, 뭐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른 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내가 뭐냐 이거죠. 우리 이제 부동의 그 자기 자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뭔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대여섯 살 때 나라고 여겼던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몸이 나다, 뭐 대여섯 살 어린 나이의 모습이 나다, 아니면은 나는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있고 몇 살이고 부모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 규정, 나를 규정하는 그 방식과 지금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육체적인 모습이나 나를 규정하고 있는 뭐 살아온 이력, 관계, 뭐 주소 이런 자기 이력 속에 나와 있는 나의 내용은 다르지만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여섯 살 때의 나를 규정하는 그 방식은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육체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도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이름이 뭐다, 부모님이 누구다, 어디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용은 다르죠. 지금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이 모습이 나라고 흔히들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 모습이 나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감각적인 어떤 현상,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뭐 어디 살고 하는 것도 대여섯 살 때 나를 규정했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아주 다르죠.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자기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상을. 그게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그 어떤 분별된 현상, 그런 거에 동일시한다 하거든요. 그 대상, 자기가 그린 대상을 자기라고 집착한다. 대상화, 동일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상화, 동일시 된 내용과 지금 대상화, 동일시 된 내용은 아주 다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거는 똑같다. 거기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진짜 나는 이런 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규정하는 내용은 아주 다르지만 그런 방식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그 방식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하루 종일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나를 의식하는 경우가.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자기를 규정할 때, 자기라는 분별이 일어날 때 그 내용에 빠지는 것, 그 대상화에 빠지는 것이 자기 규정이거든요. 그게 뭐냐?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도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 규정이. 그렇죠? 우리가 하루 24시간 나를 규정할 때만이 나라는 어떤 상이 드러나고 그 내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진짜 나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규정되는 그런 상을 우리는 흔히 자기라고 집착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 생각이 출현하는 그 바탕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여부동하다. 그럼 뭐냐면 대여섯 살 때 내 이름은 뭐야, 뭐 키가 이만하고 집이 어디야 라고 하는 그 바탕, 생각이 일어나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 감각적으로 분별되는 상이 드러나는 바탕과 지금 이때 내 모습이 이거고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야 라고 분별이 일어나는 이 바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벗어나 있죠. 물론 몸과 마음과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상, 이런 것이 나라는 자아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나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은 항상 진정한 나, 변함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나라고 하면은 뭔가 언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진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여부동, 열애여거 이렇게 불교에서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 그러면 어떤 특정한 나를 규정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오해의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그러면 자기라는 말처럼 오염된 말이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나라는 말처럼 가장 강력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여여하다, 진여, 열애여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다. 이거 똑같은 거를 말하는 거, 똑같은 거. 변함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5살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바탕, 이거를 뭐 성품이다, 본성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똑같고 모든 어떤 모습의 출현이 우리는 이 모든 존재들이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집착하지만 대상화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으려면 여기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서 그 분별상을 집착해야지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이죠. 이게 자꾸 이렇게 소거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럼 깊은 잠을 들 때 나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럼 나라고 생각 안 할 땐 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런 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 우리가 아주 그 격차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서울 생각 안 하시죠?
서울 생각할 때 서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울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거의 순간적으로 서울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되지 않으면 서울의 장소에 가도 서울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뭐 분별하지 않으면 서울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지 서울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부산이라고 분별해서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애를 데리고 가서 이거 부산이야 라고 얘기하면 걔는 부산인 줄 알고 부산을 갔다 왔다고 누가 이 정보를 수정해 주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정보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연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뭐 서울이 부산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름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서울이 한양이 되었다가 뭐 다른 게 되었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상화하고 집착하는 상은 모래알 같아요. 그러니까 잡으면 빠져나가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이걸 뭐라고 해요? 무상성이라고 그래요.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규정한 이 몸과 자아 개념은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더더욱 그것이 실감나는 게 분별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도 없어요. 이런 어떤 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잡히지 않는 무상한 환상과 같은 것, 실체 없는 것을 그동안 나라고 집착하고 뭐 남이라고 집착하고 세계라고 집착해 왔는데, 가만히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그거는 다 분별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분별상이고, 분별상은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그다음에 그 분별상도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도 않고. 근데 변함없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온 우주 삼라만상의 변함없는 본성은 그 모든 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다. 이거를 뭐야? 여여, 진여, 마음 이렇게 표현하죠. 본성. 그게 모든 경험에서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진짜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하늘을 볼 때도 이것이어야 되고, 땅을 볼 때도 이것이어야 되고, 나를 볼 때도 이것이어야 되고, 남을 볼 때도 이것이어야 되고, 행복할 때도 이것이어야 되고, 불행할 때도 이것이어야 되고, 살아갈 때도 이것이어야 되고, 죽을 때도 이것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여예요. 여여라는 말처럼 엄격한 말이 없어요. 여여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존재, 대상, 상황, 조건, 시간, 공간 상관없이 늘 여여해요. 그게 법이라, 법.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조건을 초월한 여여인 거예요. 그럼 뭐냐? 굳이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경험을 하고 있더라도 이거예요. 뭐 그냥 좀 추운 것 같아 할 때도 이거예요. 오늘 온도가 어제보다 약간 올라갔나 할 때도 이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도 이거고, 그냥 바닥에 먼지 티끌 하나 보일 때도 이거예요. 그게 퍼펙트한 여여죠. 그러니까 굳이 특정한 관을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뭐 고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그럴 때만 있으면 그건 여여가 아니죠.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진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여여야죠. 그럼 굳이 그렇게 가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그냥 걸어갈 때, 그냥 아주 뭐 간단한 생각을 할 때, 아주 간단한 느낌이 느껴질 때, 아니면은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 아니면 아주 즐거운 상황, 아주 행복할 때, 늘 똑같은 거. 그러면 지금도 늘 이것인 거. 지금도 늘 이것인 거.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야 돼. 왜냐면 우리는 항상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모든 분별상으로 드러난 것을 삶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우리 이제 지금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된 것도, 이해가 뭔지 아세요? 이해도 이제는 생각이다. 잘 이해했어요. 아, 지금 눈앞에 있구나.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떠나 있지 않구나. 잘 이해하셨죠? 이해도 생각이죠.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이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이 생각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 할 때나 지금 이 순간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지 할 때나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지 하나 지금 이 순간 하나 모양은 아니지만 모양이라는 건 뭐 이게 지금이라는 문자, 지금이라는 뭐 소리, 지금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지 하는 이거와 떨어져 있잖아. 근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면 자꾸 생각이 끼어들어서 생각이 대상화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 이거에 대한 보고 들은 개념. 그래서 다 문 앞에서는 여기로 들어가려면 다 놓아버리라 해요. 뭘 놓아버리냐? 모든 추구와 지킴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 어떤 추구와 지킴? 생각으로 구하려고 하고 어떤 대상으로서 집착하려는 그거를 다 놓아버릴 때 이미 현전에 있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이완, 정신적인 완전한 이완. 마음에 근육이 있다고 비유를 한다면 근육이 힘이 다 빠져버려야 돼요. 힘이 빠진다는 건 그거를 소거시킨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이 운동 좋다고 해요. 몸의 긴장을 하겠다가 이완이잖아요. 이 운동이 그게 좋대요. 혈압에 좋대요. 혈압 관리에 좋대요. 한번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비유예요. 우리는 힘이 들어가 있어. 어떤 식으로 자꾸 잡으려고 알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힘이 들어가 있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빠요. 자꾸 이거 마음을 써요. 그래서 마음을 쓴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을 쓰고 있어요. 공부를 이미 이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써서 잡을 수 있고 알 수 있겠어요. 이해하는 것도 마음 쓰는 거고 추구하는 것도 마음 쓰는 거고 지키는 것도 마음 쓰는 거고. 왜냐하면 이해하려면 생각의 마음을 써야 돼요. 생각. 근데 수행하려면 이 의도를 갖고 뭔가를 해야 돼. 그런 수행의 틀에 맞게. 근데 뭔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을 써야 돼.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게. 그게 마음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 상태죠. 사람이 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된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잡으려고. 마음이 바빠요. 마음이 바빠요. 이건가? 저건가? 이게 맞으면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을, 그게 뭐냐? 마음을 쓰고 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조작하고 있다. 조작.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그것을 다 쉬면은 이미 이 마음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을 쓰는 삶을 살아왔고 그 마음을 쓰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을 써서 드러나는 모양에 이게 마음이 속아요. 이게 그 습관성이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물결을 치면은 바다에 물결이 치면은 물결의 특정한 모양에 빠지게 돼요. 그게 물인 줄, 어떤 물결을 치더라도 물인 줄 보질 못하고 막 파도가 치면 물결을 봐. 그게 물인 줄 모르고. 근데 그것이 막 추구하던 마음이 탁 쉬어지면 그래서 한번 분별이 끊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분별이 끊어져야 된다. 그게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 잡고 이해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탁 순간적으로 탁 이완되는 거예요. 근육이 힘이 쭉 빠지는. 그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좌절감.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깊이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하려는 거거든요. 마음 쓰고 조작하는. 그게 힘이 쭉 빠져버리면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완전하게 이거였다는 것이 보이죠. 마음의 눈으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마음의 물결을 일으키니까 조작을 하고 애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공부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 순간에 어떤 문득 그 감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험을 하든 이건데 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소리에서 뭔가를 찾으면 벌써 마음 쓴 거예요. 잡으려고, 이해하려고, 보려고. 이 대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데 이 대상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건데 이 모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자꾸 일어난 이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모습과 모습 아닌 본성은 둘 아니에요. 이 일심에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생멸문, 진여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승기신론에. 그게 이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게 뭐냐면 현상적인 측면과 그 본성적인 측면, 성적인 측면, 그 본성, 성품의 측면과 모습의 측면이 일심이라. 그러면 우리는 모습의 측면은 잘 알고 있잖아요. 분별은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분별이 틈없이 이거라는 그 눈뜸은 없기 때문에 자꾸 모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모습이 이 모양 없는 이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자기가 맛을 봐야 되거든요.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지는 그 모든 방식은 다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양을 가지고 그 스스로가 모양을 벗어난 것을 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가르치는 방식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거를 가리키는 건데, 모양 없는 거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건 모양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양을 가지고 모양을 벗어난 거를 스스로가 맛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모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하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 모양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겁니다 할 때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대상에 확 끌려와 버리면 안 돼요. 끌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을 끌려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신용을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 근데 요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여러분 자신, 본래 자신이다 이거예요. 본래 자신의 여여한 속성. 본래 자신은 이 여여한 속성과 변화하는 모양이 둘이 아닌 게 본래 자신이죠. 온 우주가 본래 자신이에요. 온 우주의 모양과 그 모양 아님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 이 거두어 잡을 수 없는 현상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우주 삼라만상이 본래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 한바탕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알아왔던 나는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이 여여부동한 것이 다 드러내는 모든 모습이구나. 그래서 법신불, 법신이 자기인 것이죠. 전체가 자기예요. 근데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뭐냐?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공부는 이제 불이법에 개합하는 것이 공부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나는 모양 없는 게 나가 아니에요. 모양 없는 거와 이 전체 모양이 하나인 게 나인 거야. 모양 없는 거는 이 모양 없는 거와 모든 모양이 하나인 실상에 눈뜨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 왜? 모양은 알아요. 분별은 잘해. 모양 아닌 걸 몰라. 모양 아닌 측면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모양 아닌 것이 전체인 실상에 눈 뜨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공부인 것이고 그게 자기 자신이라. 진짜 변함없는 자기 자신. 근데 모양은 머물러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변함없는 것이 이 전체,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변함없는 것이 나다.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모습이 일어나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말은 분절 형태거든요. 뜻이.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는 그것을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도 분절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다가 아닌 것을 포함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모양적으로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아닌 것 배제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말이 그렇게 어렵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 잘 보십시오. 일단은 이 사실에 밝아야 돼요. 모든 모습이 이것이라는 깨달음이 와야 돼. 이거. 여러분 익숙한 건 모습이죠. 익숙하지 않은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모습 아닌 거에. 그게 뭐냐? 바로 이 소리가 땅 하기 전이나 사실은 땅 할 때나 똑같아요. 왜냐면 땅 하기 전에 드러나는 모습도 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소리도 일어나고 모습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마음 쓰지 마세요. 조작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쓰지 마라. 마음을 깨달을 때는 마음 쓰는 게 아니다. 마음을 놓아버려야지 마음이 밝아진다. 애쓰는 삶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 공부도 애써서 하려고 그래요. 애쓸 필요가 없는 공부인데. 애쓸 필요가 없는 공부를 자꾸 마음을 써서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인데 자꾸 마음을 써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 이미 하나인데. 이미 이것인데 모든 것이 이것인데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이미 이 하나인 거를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죠? 그럼 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가 되면 하나 아닌 게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 완전히 쉬는 공부예요. 완전히 쉬는 공부. 완전히 쉬어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뭐 대해선상 그렇게 얘기해도 오래된 사당의 향로와 같은 그렇게 돼야 된다. 완전히 식어야 돼요. 아주 옛날에는 뭐 사당에서 제사 지내면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까 말까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지내요. 그러면 한 번 쓰고 거기 이렇게 닫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앉아 있고 마음이 그래야지 도에 통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먼지가 안 앉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마음에 밝아지고 어두워지지 않게 되고 더 당연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여기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모양이 모양 아님을 잘 보게 되고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던 습관은 점점 사라지고 분별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경험하더라도 둘이 아니다,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절로 밝게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희노애락,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거 경험 다 합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경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깨닫는다고 삶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져요. 똑같아, 사는 거는. 그 말은 뭐냐면 무슨 경험을 하든 이걸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다른 건 뭐냐면 실상에 밝으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이 이 하나라는 거에 밝은 거고 깨닫지 못하면 조각조각 다 다른 일로 보이는 거고 원래 그렇진 않는데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죠. 법을 보는 지혜가. 눈이 안 열린 거죠. 일이 있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눈 하나. 하나의 눈이 열리는데 그 눈이 뭐냐? 다 다른데 다 똑같구나. 이 말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감정이든 뭐 어떤 사건이든 과거든 미래든 어느 장소든 다 무차별적으로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 시공간의 틀과 장벽이 다 사라지고 조건의 틀이 다 사라지고 존재의 틀이 다 사라지고 하나로 화련관통한
그게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본래 면목,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본래 면목이 아니고 본래 면목은 본래의 면상. 우리 면목 없다 하잖아요. 얼굴 들 낯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본래 면목은 네 본래 낯짝 이 말이야. 이 낯짝이 아니라 내 진짜 낯짝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로 화련관통한 이것이 내 자신의 본래 낯짝이라. 그게 본래 면목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는 진짜 본래 낯짝이 아니고 진짜 네 얼굴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래 면목이 뭐냐. 네 자신의 진짜 낯짝이 뭐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본래 낯짝인 거예요. 그게 지금 틈없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우리는 자꾸 돌아가 뭐예요? 이건 나로 개인의 나로 축소돼서 살면은 거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생겨버리면 대상이 생겨버리고 대상의 분별이 딱 벌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이면은 그냥 이 자리만 있어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물론 모양은 다 다르죠. 시간과 공간 분별하면 다 달라요. 분별하면 다른데 분별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분별하면 다르고 분별하지 않으면 한 생각 일으키면 다르고 일으키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일으켜도 상관없어요. 일으켜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분별에 속지 않는 거예요.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또 생각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느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 눈 뜨면 보이는 거 인연이 다가오면 꽃이 보이듯이 어떤 컵이라는 상이 들어오면 컵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 중에 자연스러운 조건이잖아요. 뭐 어떤 것이 느껴지는 이런 것들 여기서 뭐 느낌이 일어나는 것 자연스러운 건데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가 12연기를 얘기하잖아요.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똑같다라는 자각이 그게 환멸문이죠. 멸하는 거. 환으로서 보는 것. 실체성이 없다라는 걸 보는 것. 우리 이 몸이 이게 현상이 이게 뭐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해서. 근데 이거라 이 바탕의 일이라는 거. 이게 여기에 분별인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살아있을 때의 일이지. 분별이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죽음은 산자의 몫인 거지.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이거예요. 분별할 때 죽음이 있어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사는 것도 물론 없지만. 그래서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본래 면목, 본래 낯짝인 것이고.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현상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일이다. 둘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일이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모든 분별이 와장창 다 무너지고 밝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그런 따로 있다는 그 분별 집착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 분별이 녹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미약하게 보여요. 이 자리는. 근데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거는 너무 거대하게 보이고 너무 위압적으로 보이고 위력적이고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 대상의 위력이 주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근데 이 이후의 공부는 금강경에서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라 했거든요.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공부라.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게 뭐냐? 이거는 미약하고 꽃은 따로 있어. 그럼 분별심 항복시키는 건 우리는 보통 뭐 이거 분별심이 꽃을 없애는 게 분별심이냐?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꽃이 이거구나. 이게 분별심의 항복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이 이거라는 걸 자각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본성이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거의 실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항복기심이에요. 분별심. 무슨 분별심을 조복하는 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없애는 게 조복하는 게 아니고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야. 따로 있다는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게 그게 분별심을 조복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것이 이것이구나. 꽃이 이것이구나. 죽비가 이것이구나. 이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각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각을 못하면 어떻게 맨날 입으로만 깨어나고 있어. 꽃이 이것이구나. 하늘이 이것이구나. 땅이 이것이구나. 행복이 이것이. 이게 말이 필요 없어요. 깨어나면 어떻게 당연히 이걸로 보는 거예요. 하늘도 당연히 이것. 땅도 당연히 이것. 나도 당연히 이것. 남도 당연히 이것. 좋은 일도 당연히 이것. 나쁜 일도 당연히 이것. 그 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거를.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고 당연하게 보게 되는데 진정으로 자기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입으로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꽃도 이것이야. 행복도 이것이야. 불행도 이것이야. 하늘도 이것이야. 땅도 이것이야. 입으로만. 자기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확확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분별심은 그래 하루아침에 녹지 않아요. 너무 견고하게 우리 삶을 지탱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데 이게 드러났다면 이 일없는 감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걸려있는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럼 그 불편함이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막 뭔가 바꾸려 하고 조작하려 하고 마음을 쓰려고 하거든요. 따로 두고 있는 거는 마음을 쓰려고 해요. 깨어나지 못한 거는 깨어나면 마음 안 쓰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이 깨어난 감을 믿고 마음에 불편한 것, 마음에서 따로 두고 있는 거를 그 불편함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따로 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것, 그 마음에서 따로 두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여정이 시작돼야 되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시부대에서 소를 길들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소를 길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소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에고가 어떻게 하려는 자아감이 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분별심을 조복시킨다 아니면 깨어난다. 분별해서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람마다 그게 아주 많죠. 우리가 따로 두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세상 만물이 망가지라면은 깨어나기 전에 망가지를 따로 두고 봤잖아요. 망가지. 세상의 만물이 망가지라고 치면 우리는 깨어나기 전에 다 만가지로 봤어요. 만가지 다른 것으로.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내가 뭐 크게 대상화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얼추 많이 녹아내립니다. 뭔가 바깥 경계에서 어떤 물질적인 추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쉬워져요. 근데 그게 쉽게 쉬워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에 그거에 대해 강하게 집착해 있으면 그게 쉽게 쉬워지지 않고 또 자기 상황이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이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벗어나든 못 벗어나든 그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거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내가 삶이 편안한가 불편한가는 놓아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에고의 삶인 것이고 진리, 이게 법인가 진실인가를 봐야 돼요. 진실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게 진실인가. 항상 진실을 따라가야 돼요. 나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규정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놓아버리고 생각 이전 이쪽으로 이렇게 어떤 조건이나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하게 되거든. 그거 다 내려놓아 버리고 그냥 이것으로서 여기에 녹아든다 해야 되나 이것으로서 보게 되는 여정. 이것으로서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이제 어려운 고비가 그거예요. 에고를 기준으로 나눴던 그것이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아처럼 강력한 집착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계의 좋고 나쁜 차별성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좋은 거는 당연히 이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좋지 않은 경계를 이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좋지 않은 것도 이 일이다. 그것이 이해가 아니라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면은 저절로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거기서 따로 마음을 써서 그 상황을 버리고 다른 법을 찾지는 않죠. 그 법을 보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멈춰지죠. 그런 거에 대한 저항이.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건 조작, 취사 선택하는, 간택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깨어나야지 사라져요. 간택하는 마음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는 건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수행은 저절로. 그래서 도노해야지 돈수가 되는 거야. 깨달으면은 그냥 그게 이것임이 보이기 때문에 따로 애쓸 필요 없이 저절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당연한 게 되니까 그 당연한 걸 놔두고 당연하지 않은 걸 하지 않잖아요. 깨달아야 된다. 좋고 나쁜 것이 이거잖아요. 아니 나쁜 일이 어디 뭐 안드로메다에서 옵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규정이지.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간단한 거를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럴 땐 연부를 해야 되나? 이럴 땐 관해야 되나? 이럴 땐 앉아야 되나? 이럴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조작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 일이 액면 그대로 이 일이라. 그 고비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그 고비 넘어가면 공부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맛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길들이는 게 아니라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연에.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좋고 나쁜 거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벗어나 있지 않아요. 좋아도 이거고 나빠도 이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명확한 자각이 오는데 습관이 남아있어 하려다가 멈추고 이런 식의 거는 남아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이 완전히 조복되지 않는데. 근데 명료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의식이 되면 저절로 멈춰지게 됩니다. 또 습관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멈추고 하다 보면 그 모든 분별 대상의 실체성이 이게 싹 사라져버려요. 어떤 이원성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마음에 따로 두고 있던 그런 분별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도미노 게임 하면은 그 칸막이들이 있죠.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그 기준이 세우고 있거든요. 뭐 자기가 기준이 되겠죠. 모든 것들이. 하여튼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즐겁다, 즐겁지 않다. 그다음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싹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게 싹 무너지고 안팎으로도 무너지고 수평적으로도 무너지고 수직적으로도 무너지고 내외가 명철해져. 내외의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좌우의 경계선도 없어야 되고 상하 좌우의 경계선이 없어야 되고 사방팔방 안팎으로 다 뚫려야 된다. 임재하고 임재어록에 보면 보화선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화선사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 사람이 즐겨 들고 다녔던 게 그거예요. 세몽치 있잖아요. 뭐 전쟁터에서 막 이 세뭉치 돌리면서 적을 물리치는데 그걸 째깍째깍 돌리면서 나는 무엇이든 오면 사방팔방으로 두드려 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분별 기준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오든 이거라는 거고 그게 눈에 보이는 차별이든 아니면 내적인 어떤 의식이든 주객관 의식이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지 활용 관통 다 막힘없이 뚫려버려야 돼.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불이법의 개합이 안 돼요. 근데 완전히 본바탕이 화련관통 모든 현상의 본성으로서 다 뚫려야 돼. 사방팔방 온 우주가 다 뚫려야 돼요. 안팎으로 다. 남김없이.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티끌먼지 하나만 남아있어도 안 통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시야를 가리면 주객관 의식이 돼버리거든. 그게 있으면 그걸 보는 내가 있는 거거든. 근데 마음에 따로 두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다 이것이어야 돼. 당연히.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4시간 생활할 때 무슨 경험을 하든 이것임이 당연해져야 돼요. 뭐 하루 3시간은 이건데 1시간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불이법의 개합이 안 된 거죠.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것임이 다 드러나면은 뭐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한 물건도. 염두에 둘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법도 보지 않고 깨달음도 따로 없고 깨달은 자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법마저 사라졌거늘 어찌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겠냐. 부처도 없는데 어찌 중생이 따로 있겠냐. 깨달음도 없는데 어찌 깨닫지 못함이 따로 있겠냐. 그게 다 분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여정이다. 남김없이 완전히 하나도 먼지티끌 예외 없이 분별을 하는 마음에서 깨어나는 거다. 그래서 장애 없는 한 마음이 온갖 현상, 머물러 있지 않은 현상을 다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자기 현실이 되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걸림없이. 근데 습관은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도 뭐 그때는 습관이 따로 없어요. 뭐 조복이다 조복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따로 없어. 습관도 이거고 습관 아닌 것도 이거라. 아니 이 10,000가지 중에 습관도 있고 습관 아닌 것도 있고 걸리는 것도 있고 걸리지 않은 것도 있고 조복하는 것도 있고 조복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 그냥 다 하나로 다 원흉하게 돌아가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남들은 모르죠. 근데 스스로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로 저절로 당연하게 하나로 모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게 이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통해야 돼요. 구멍 진짜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열려야 돼요. 이 감이.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마음을 쓰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놓아버리세요.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럼 이거예요.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쓸 필요가 없는 여기에서. 그래서 달마대사 그런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장벽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거기 계세요. 그냥 거기. 그거니까.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지. 이 종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소리는. 마음을 움직이지 마시라. 그냥 거기에서 마치 모양 없는 그 거울에서 온갖 만상이 다 드러난다. 산화되지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하지. 이 세계가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산화되지 모든 것이 여러분 본래 이 본성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거 하나뿐이다. 모든 것은 여기에 드러난 그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것이다. 뭐 해인산매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에 찍힌 도장과 같은 그림자처럼 넓은 바다에 온갖 상이 다 드러나듯이 이거는 여기에 펼쳐진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펼쳐진 환상과 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이다. 요것뿐이에요. 우리가 분리가 없잖아요. 다 통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나와 꽃이 따로 있는데 분별을 하지 않고 보면 그냥 저절로 이게 다 통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참모습이다 이거예요. 283쪽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문수 동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느냐. 문수 동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도 오히려 마음을 머물러 두지 않는데 하물며 그것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깨달음이 곧 저이고 제가 곧 깨달음인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말했다. 좋구나 좋구나 동자여, 그대는 깊고 깊은 도리를 교묘히 잘 말하는구나. 그대는 앞선 부처님들에게 성근을 많이 심고서 어둠 없음에 의지할 수 있는 큰 서원을 오래도록 내어 여러 가지 깨끗한 범행을 실천하였구나. 문수동자가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온갖 법에 대하여 얻을 것이 있다면 어둠 없음에 의지하여 깨끗한 범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얻을 수 있는 법이 있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얻을 것이 없음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둠 없음에 의지하여 깨끗한 범행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문수 동자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뒤에 문수 동자는 세존이시여, 저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도 오히려 마음을 머물러 두지 않는데 하물며 그것을 얻으려 하겠습니까? 그거 마음도 없고 그런 상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걸 얻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그리지도 않고 그런 상을 두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얻으려는 마음도 없다. 저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것조차도 분별입니다. 벌써 마음을 일으킨 거거든. 깨달음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깨달음이라는 자기 상이 있고 그거를 구하려는 거예요. 벌써 상에 떨어진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상, 구하려는 조작, 분별심에 떨어진 겁니다. 벌써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뿐인데 저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깨달음이 곧 저이고 제가 곧 깨달음인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진짜 깨달음은 이건데 이것이 곧 진정한 나의 본래 낯짝인데 이미 이것을 깨달으려고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구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이거. 그러니까 이미 이건데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서 이거를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미 이건데 여기서 일어나는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미 나이고 나를 깨닫는 공부를 어찌 나에게서 일어난 분별로서 추구할 수 있겠느냐. 부처님이 말했다. 좋구나 좋구나 동자여, 그대는 깊고 깊은 도리를 교묘히 잘 말하는구나. 그대는 앞선 부처님들에게 성근을 많이 심고서 어둠 없음에 의지할 수 있는 큰 서원을 오래도록 내어 여러 가지 깨끗한 범행을 실천하였구나.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의 말을 하는 패턴이에요. 뭐 성근 심고, 뭐 금강경에도 얘기한 성근을 심어서 그 인연에 의지하여서 뭐 수지 독송하다 보면은 뭐 열애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의 관점. 근데 오히려 여기서는 문수가 더 안목이 좋아요. 이 질문보다도 답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성근을 많이 심고 이 문수의 안목을 보면 성근이 따로 없어. 성근 악근이 따로 없고 어둠과 이름이 따로 없어.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음이 따로 없어요. 근데 범행이 따로 없어. 깨끗한 행이 따로 없어. 청정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악행이 따로 있는, 더러운 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문수의 안목으로는.
근데 부처님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뭐 법을 아마 안목을 보려고 그런 거지. 부처님이 그런 안목이 없으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수의 답이 뭐냐? 만약 온갖 법에 대하여 얻을 것이 있다면 얻음 없음에 의지하여 깨끗한 범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얻을 수 있는 법이 있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얻을 것이 없음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온갖 법에 대하여 얻을 것이 있다면 뭔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얻음 없음, 우리가 흔히 뭐 마음을 비워내는 거고 청정해지는 거고 얻을 것 없음에 의지하여 범행을 닦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깨달을 일이 있으면 뭔가 비워내는 거, 얻음 없음에 의지하여 깨끗한 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것도 보지 않고 얻을 것이 없음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예, 양변을 떠났다. 얻을 것이 있다, 얻을 것이 없다가 다 망상이다. 이거. 그럼 할 일이 없죠. 얻으려고 하는데 얻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 듣고 얻지 말아야지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얻을 것 없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일은 완성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얻으려 하다가 얻을 거 없다 하니까 또 얻지 말아야지 또 이러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둘 다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게 다 분별이에요. 그래서 유무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 무가 아니고 유에서 무로 가는 게 아니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시비를 벗어나 있다는 거.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망상이에요. 결론은 뭐냐? 지금 당장 망상심에서 깨어나면 그뿐이지 따로 지킬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얻을 수 있는 법이 있음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얻을 것이 없음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음 없음에 의지하여 깨끗한 범행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랑 맥락이 같죠. 이미 내가 깨달음인데 뭘 또 깨달으려고 뭐 얻을 것 없음에 의지해서 뭘 얻느냐 마느냐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그냥 문득 깨달음은 모든 것이 이것임을 깨달으면 될 일이지 뭘 의지해서 뭐 범행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문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이거는 다 이겁니다. 법은 뭐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렇게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법은 이미 다 깨어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분별이 다 깨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은 적이 없고 죽어 있는 적이 없고 머물러 있는 적이 없어요. 뭔가 정체되어 있는 적이 없어요. 항상 활활 발발하게 온갖 생각도 드러내고 온갖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원래 없는데 사람이라고 할 존재가 따로 없는데 자기를 사람으로 여겨서 그런 대상을 따로 두고 분별 집착하면서 우리가 걸리는 거거든요. 깨어나고 보면은 깨달은 자도 따로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따로 없다. 사람도 따로 없고 뭐 법도 따로 없다. 그래서 시부도에 뭐냐?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죠. 사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나는 거기서 그 이론상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는데 그 이론상이 진짜 본래 자기 낯짝이라는 거예요. 그 이론상이 본성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이론상 안에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잖아요. 차별 없는 경계가. 그게 바로 본래 우리 자신의 참모습이다. 그래서 그게 다 일단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것이 다 이것으로 깨달아져야지 저절로 불이법이 눈앞에 현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눈앞에. 이게 다죠. 모든 게 다 이것이죠.
지금 다 통으로 다 드러나고 있죠. 이것저것이 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죠. 분리가 없죠.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다 이거예요. 이것 이면에 뭐 모양 없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인데 이것이 본성이 공한 것이 그러니까 이것 현상이 무상한 것이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우리는 현상이 뭐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현상의 무상성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이다.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따로 뭔가 법이라는 게 따로 있고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거는 다 뭐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지키는 것들이. 그게 다 망상이지. 아니 저절로 이렇게 드러난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다 생각이지. 그 생각은 사람에 따라 생각의 내용은 달라지겠죠. 깨달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생각할 것이고 뭐 어떤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조물주를 생각할 것이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내용은 다르겠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창조주를 생각하든가 뭘 생각하든가 부처님을 생각하든가 그건 다 모두 자기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생각은 망상이다. 허상이다. 어찌 조물주가 생각의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건. 근데 우리는 그거에 어둡죠. 생각을 한 어떤 그런 유일자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로 집착을 하죠. 근데 그거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유일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유일자는 없어요. 결국 다 생각에 속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에 다 속고 있었다.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 결국 뭐냐? 그냥 이거 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것뿐이에요. 뭐 어디 찾고 자시고 할 게 없고 어둡지 마시라. 어둡지 마시라. 자기 생각에 속지 마시라. 자기 분별에 속지 마시라. 다 이거다. 지금 이렇게 소리도 들리고 사물도 드러나고 뭐 이렇게 생각도 일어나고 하고 있죠. 요거를 떠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자리를. 만약에 따로 있다면 의심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잘 보세요. 그 의심이 딴 데 일이냐. 그럼 그 의심도 이 일이거든요. 따로 있다라는 생각도 이 일이라는 걸 하나씩 둘씩 뭐 서서히 확인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확인하기도 하는 그런 공부가 이 소식이 온 뒤에 공부의 어떤 길이다. 자기 분별에 어둡지 않아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 분별을 그냥 퉁쳐버리고 넘어가시면 공부가 그거는 안 된다. 밝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마음 공부에 뜻이 있으면 저절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걸리지 않는 길이고 또 진실에 밝아지는 길이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이제 점점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죠. 그러면 뭐 저절로 하게 되죠, 공부를.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이 전체가 이 일인 것이 진짜 나예요. 그거에서 예외 없이 남김없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질문이요? 예. 예. 제가 좀 부모님들은 항상 이것이다 하면서 하는 도중에 올라가서 이것이다 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완화하는 그런가 싶으면서 그런 의심이 들면서 천천히 그냥 이것이다 하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없어졌는데 이렇게 문제적인 들고 왔었습니다. 그날따라 굉장히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금
들고 싶은 거예요. 명지 선생님하고 나로 전체가 나로 안 보이고 예. 선생님, 몽지 선생님이고 이것은 예. 이것이 흠이 있더라고요. 예.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 나라 했는데 왜 나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예. 계속 안에서 조금 의심이 계속 생기다가 선생님이 집에 왔어요. 분명히 나라 했는데 와 내가 아니 몽지 선생님, 몽지 선생님 예. 이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안에서 들리는 저는 아직 제가 뭐 보면 계속 이것에 집착했구나 싶은 거예요. 예. 전체인데 예. 나는 요것은 따로 아, 따로 있지 않죠. 예, 이게. 예. 이것에 집착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것에 집착했구나 정말 나 맞네 예. 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때 계속 눈물이 나는데 이제 사물을 보는데도 옛날에 내가 보면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냥 지켜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죠. 어떤 때는 아픈 마음으로 눈물 나면서 아팠구나 하는 애잔한 마음 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애잔한 마음 그게 계속 나는 계속 눈물이 나는데 그 사가 무슨 말 하면 옛날에 그냥 퉁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세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 말은 듣기 싫다 바로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 자리를 그냥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서서히 받치면서 내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듣고 싶은 마음으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 하나하나에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민감해지죠. 분별에. 예. 그러면서 어떤 사물을 보면 내가 반가운 느낌이 드는 그냥 너희네 이들은 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예. 제 과거에 그냥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분별이 다 분별이에요. 뭐 다. 그냥 다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같이 있더라. 번뇌와 같이 있더라. 슬픔과 같이 예.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어나면 그거를 같이 있게 되는 예. 생각이 조작이 쉬워지죠. 예, 공부가 이렇게 좀 힘을 얻고 이렇게 진행될수록 자꾸 그걸 문제시하고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점점 쉬워지는 게 쉬워지면 그것이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 쉬워지는 게 그것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게 좀 의심스럽다. 같이 있다 하는 건 이게 금액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어떤 수행적인 측면이고 저절로 그렇게 당연한 게 돼야 돼요. 아니 그 번뇌가 뭐 딴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딴 일인가요? 그걸 자기가 깨달으면 그런 말이 필요 없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떠나서 법이 따로 없다라는 게 자기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지, 같이 있어야지. 그거 노력이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것이 법이다 이거예요. 그걸 깨치시라. 어디 딴 데서 나오는 거냐 이게 그 분별이 다 이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노력이 필요 없죠. 당연한 걸로 보게 되지. 희노애락이 다 똑같다 이거다. 그걸 그렇게 당연하게 보게 되지. 이거 내가 그걸 떠나지 말고 조작하지 말라니까 조작하지 말아야지. 조작하지. 이거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그쪽을 지켜보는 거. 그거는 하여튼간 조작이 쉬워질수록 깨어날 왜냐하면 그것도 제대로 봐야지 깨어나게 되거든요. 조작이 쉬워질수록 그거의 정체를 보게 되니까 그거는 굳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마음씀이 사라져야 된다.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걸 떠나서 뭔가 다른 법을 얻으려는 그 조작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그것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되겠죠. 그거의 정체를. 그러면 거기서 어느 순간 이거를 떠난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 이제 저절로 쉬워지겠죠. 이제 노력이 필요 없겠죠. 모든 경험에서 틈이 없어져야 돼요. 조작이 쉬워져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일이 돼버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아주 사소한 이 경험을 떠난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주 우리가 평범하게 겪는 그 모든 일이 다 이 일이에요. 우리가 겪는 게 다 평범한 일이잖아요. 이거 다 이거다. 그걸 깨치시라. 그럼 뒷말이 필요가 없다. 못 깨달으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